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급한 상황을 넘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위급한 환자로 가서 응급수술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조기 명예퇴직에 대한 권유를 받아서 경제적인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형제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갑자기 어려운 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불리하게 억울한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가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위급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영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과연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야고보 사도가 요청한 대로 결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주간에 이제 2일째 되는 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오해와 모함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례 예식을 통해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자기들이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과 성전을. 그러면서 거짓으로 큰 소리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가차없이 폭행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급기야 이런 소동이 일어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천부장과 군인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간신히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무 이유 없는 오해를 받거나 또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위기에 빠지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고통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권면으로 성전에서 경건한 결례 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해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어요. 그리고 끌고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으로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형들 면회 온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형들 면회 온 거야.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미 평소에 물맷돌과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갑자기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자들은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급한 신앙의 순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배와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준비해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배로 무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으로 당하는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은 항상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릴 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그 수많은 군중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이요, 예, 분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예? 내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한순간에 전도자 바울이 아니라 범죄자 바울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왜곡된 시선이라는 겁니다. 예? 왜곡된 시선이에요. 우리 성자 예수님도 무지하셨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범죄자처럼 죄인의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억울한 누명을 견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예? 편안할 때 우리의 믿음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예. 잘 몰라요. 왜? 편안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 기도하지 않고, 예. 모든 시간이 육신적으로만 편만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언제 보증될 수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위급한 상황을 원망하고 후회할 것이냐, 아니면 위급한 상황을 믿음으로 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냐, 위급한 상황으로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어느 목사님이요, 선교지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목사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가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전도되는 사람이 생겨야지 왜 나를 이렇게 가두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약해지고 비굴해지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건 아니야,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여기에 있어도 감옥에서도 전도할 사람이 있단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밖에 있어도 밖에서만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잘 되더라고요.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시험하는 그런 무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급한 상황은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시험의 무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군인들이 갑자기 개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성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결박했어요. 예, 쇠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때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린 사람들이 되었고, 예?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 것으로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많이 맞아가지고, 예? 그를 못 때리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군중들에게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은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손에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갑자기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그리고 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왕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것이 총리가 되는 통로예요.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지만은 오히려 그 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대로 로마까지 나중에 이송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위급한 상황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 어느 때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찾아오고요, 가족의 문제로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고요, 신앙적인 문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드러내는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 그 너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된 사건은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망하고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위급한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더 큰 길로,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꿈으로, 더 큰 은혜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서게 됐을 때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준비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믿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를 붙잡아주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시련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당황스럽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역시 영적으로 위급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넘어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의 길, 복음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아버지여 서아시아에서 온 아버지 유대인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아버지 폭행을 당하며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내서 아버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보호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에 생각지 않았던, 예측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믿음을 준비하여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때마다 내 믿음의 척도를 다시 한번 가름하여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천부장과 로마 군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위급한 영적인 순간들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넘어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길로, 복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